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이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 보시니까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말씀하시기를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땅에서는 환대를 받게 되죠.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이죠. 냉대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땅에서는 오히려 환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대를 받게 되었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생물에 대한 소원을 이 여인이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의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던 그가 주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은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문을 내며 외치면서 자기 마을간에 돌아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했던 사건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들이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거하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땅에서는 왜 환대와 많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의 고향에서는 멸시와 환대를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격언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명절 동안 모든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과거에 그 고향 출신으로서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거기에서 특별한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다,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 동무이고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 살았던 아무개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선입견이 그들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남편 5이 있었으나 현재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직접적 증인이 된 사람들은 평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프레임에 씌워서 고향 사람, 한 고향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복이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 한 가나에서 자신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4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과 표적을 보고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직 본 게 아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루어지는 일,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뢰감, 믿음, 확신, 소망을 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즉시로 순종할 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 이 사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말씀을 믿고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기사와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오늘 동사로 갈 수 있고 출발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의 선택은 나타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만 하셔도 내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어나는 일. 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물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나 하고 말이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 설마 혹시 그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시간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왕의 신하이니까요. 그 왕의 귀에까지 들리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예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각과 일치할 때,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대편에서 그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아멘, 제가 그 말씀만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시로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때와 타이밍을 언제로 잡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인시켜야 되냐면 믿음을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지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내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만으로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시로 즉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완벽하게 결말을 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믿음으로 동사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아마 종을 시켜갖고, 야 지금 나왔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확인하면은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나게 됐더니 그때 아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까 하신 말씀 그 시와 아이가 열이 떨어진 그 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또 내가 바라는 소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곳에 사람을 붙이시고 그곳에 있는 열기를 떨어뜨리신 것처럼 어떤 일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오늘 제가 그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런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70%를 이룬다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의 목표는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 사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기적 사건, 표적 사건을 일으켰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귀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 마음속에, 귀에, 그 눈에 들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못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란 민족적 선입견, 그 지역적 편견, 멸시와 냉대 조소,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란, 신뢰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속에 꿰뚫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추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기사와 표적, 능력과 이적을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없이도 믿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기적과 표적은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믿을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이죠. 근데 그런 걸 보여줘서라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핵심, 그 표적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이 소문이 나서 예수에 관한 행적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직장과 동네에서, 친구들에게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많은 환호를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유대 땅,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 가운데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오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주의 구원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소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